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여 읽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열왕기 상을 시작했는데 이제 많이 진도가 나갔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나의 손으로 받으시며 내가 너와 인사를 하소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의 종 이스라엘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아리라 하셨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럴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아하스의 해시기 나왔던 해 그림자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아멘. 히스기야는 우상을 타파한 왕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든지 그 집안에 또 성전에 가득 우상을 채워넣었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로서 성전의 우상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우상을 나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우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상은 철저하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좋은 것이나 하나님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반문화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문화를 속에서 삽니다. 내가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문화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좋죠. 여러분 옷은 좋은 겁니다. 음악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그 좋은 것을 누리는 정도에서 벗어나 그 문화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높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반문화적 삶이다. 그러니까 문화를 배격하는 건 아니에요. 옷을 입어야죠. 음악도 들어야죠. 그러나 그 옷이나 의복이나 또 직장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인정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거를 배격할 수 있는 마음, 그걸 변증할 수 있는 마음, 이거는 우상이고 하나님보다는 더 좋지 못하다라는 확신을, 변증을 가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배격하는 게 아니라 문화 위에 서서 하나님이 더 좋으시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를 만났습니다. 부자입니다. 대학도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습니다.
직장도 잘 다닙니다. 자녀들도 다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한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에게 문화를 최고를 누리고 있는 그에게 내가 너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문화로서 가장 행복하니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이라고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대학도 쑥 들어가. 예수 믿으면 직장도 잘 풀려. 이건 복음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수는 안 믿는데 직장도 잘 다니고 대학도 잘 다니고 건강한 사람이 와서 난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던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변증이 아니지. 얼마나 좋은 것이나 하나님 없는 것이 허무하고 하나님 없는 것이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며 비교거리 너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또 나타난다. 네가 그걸로써 만족했니? 떨어질 때는 어떡할래? 없어질 때는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래? 하나님이 더 좋고 위대하심을 증명해내고 변증하고 설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성도라고 하고 그걸 우상을 반대하는 또 반문화적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상은 좋은 거예요.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우상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이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건데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찔러요. 우상은 나를 공허하게 해요. 어제 송구영신 때 그 말했잖아요. 교만이 나를 공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약하게 하고 바쁘게 한다. 안정감을 주지 못해요. 우상이. 성취 엄청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우상이 돼서 나를 공허하게 합니다. 성취를 이루긴 했으면 바쁘게 합니다. 비교하게 만듭니다. 자랑하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거. 그 좋은 거죠. 얼마나 좋아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인정받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인정이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해서 거기에 목을 매게 되면 우리는 결국 무너지게 돼요. 공허하게 되고 바쁘게 되고 분주하게 되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더라. 그래서 황폐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죽는 날까지 사실은 문화 속에 살며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가 우상인지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마 죽은 그 순간까지도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받고 있습니다. 우상은.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진화론이 얼마나 세상을 진화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웃기냐 막 이런. 믿음을 조롱합니다. 저 진화론도 믿음이거든요. 얼마나 진화론들이 말이 안 되냐면은 심지어 인간이 걷게 된 이유에 대해서 초신성이 폭발을 해가지고 이게 초신성 지금 640광년 떨어진 곳에 오리온 자리 그쪽 별 하나가 붉은색인데 약간 검어졌대요. 그게 640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640년 제일 가까운 거리인데 그게 터지면은 5광년 막 방사능이 해가지고 사람이 힘든데 어떤 진화론자는 과거 가까운 지역의 별이 초신성이 돼가지고 터졌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이렇게 겨댕기는 짐승들이 그걸 피해서 뛰어댕기다가 걷게 된대. 웃기잖아요. 근데 박사 논문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말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낄낄대고 웃으면서 조롱해요. 그들도 사실은 조롱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상입니다. 권위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들의 엄청난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스스로 모순이거든요. 세상의 철학은 강자가 이기는 세상입니다. 약자는 죽는 세상이에요. 근데 약자를 보호하겠다. 진화론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딜레마입니다. 권위를 조롱하고. 이렇게 이제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타파된 세상을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함으로 나라가 부강해졌고 어떠한 문제가 있든 정말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자신을 조롱해도 그걸 힘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 그림이 뭐예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조롱하는 그를 믿음과 하나님을 조롱했을 때 나가 싸웠다 이게 아니라 성전에 나가 펴놓고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조롱받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조롱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조롱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의 변증가가 되기를 원하고 반문화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의 헛됨을 증명할 때 세상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을 조롱하고 그래 네가 믿는 게 뭐니? 그럼 모자랐는데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할 때 상처받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세상에 돈 있음, 세상에 인정받음, 세상에 사랑받음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입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만족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해결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하죠. 2주가 지나가지고 제가 조금 더 복습을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명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해결을 내 실력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반문화 변증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때 다시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누구랑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가 변증적이어야 돼요. 난 돈 없어서 죽을 것 같아. 나는 옷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내 자녀들이 말 안 받아서 죽을 것 같아 하는 사람들에게 옷이 전부 다가 아니더라. 야 자식이 전부 다가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시고 그 자체로 감사하고 만족해봤니? 우리 하품교회에서 어머니 기도회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녀를 위해서 감사한 거 만족한 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깨달았어. 내 자녀를 자체를 만족해주고 감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때 회개가 나오더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커졌어. 이렇게 해서 엄마 기도회가 유행이 됐다는 거예요. 퍼진 게. 그 사실은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사실은 자녀를 만족하고 감사하게 됐다는 고백입니다. 천지 만국의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인지를 증명해내는 것. 그게 우리의 신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유 부러워 죽겠다. 나는 맨날 기도해도 안 되던데 불교 신자 나타나가지고 나는 불공 드렸더니 그냥 싹 해결됐어. 그럼 불교로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나는 알고 그분을 정말 즐거워하게 됐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죽어주셨고 사랑하셨어. 부처님은 뭐 하셨다고 성경에 불경에 나와 있대. 대부분 불교 신자 몰라요. 부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몰라. 불교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몰라요. 물어보면.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병원 서병기 내과 어머니 그 병원에 갔을 때 아들에게 불경을 읽어주고 아내랑 내가 그 병원에 갔어요. 조선 때 불경을 아내 머리맡에서 불경 읽고 계시.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불경에 뭐라고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불경에 부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준 적이 없으니까 구원을 찾아가라고 해서 산으로 들러가서 다 구원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라고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아십니까? 막 신경질을 조금 내셨어. 아내가 막 나를 이렇게 나중에 듣고 봤더니 노동 사시는데 광곡교회 잘 댕기시네. 제가 또 일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문화적 변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 뭐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주님으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반문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뭘 기도하고 있죠? 적군보다 힘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약합니다. 나라도 작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내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거기까지만입니다. 우리가 좀 연약해요. 부족해요. 실수도 있죠. 깨어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실수도 좀 눈 감아 주시고 내 아픔도 좀 내버려 둬봅시다. 여호와 열심히 나를 피적하시는 것. 그게 히스기야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인생은 나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다 해먹으면 안 돼요. 내가 다 슬퍼하면 안 돼요. 내가 다 기뻐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날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뭡니까? 조롱받았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으로 안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겨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반문화를 하러 오신 거지 문화를 안겨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로마를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의 허구성, 세상 권력의 허구성, 세상 돈의 허구성, 공허성, 고통, 약함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사랑으로 안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일을 내 속에서 성취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것으로 문화를 이겨내는 것. 반문화, 변증가가 되는 것. 그래서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변증가예요.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흠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흠을 봤을 때 뭡니까? 그걸로 너는 못 살아. 인간은 흠이 있는 존재야. 그걸로 못 살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걸 변증하고 대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변증적 언어가 같이 막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문화가 좋은 것이지만 공허하고 바쁘고 약하고 쓰러질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히스기야서에서는 사내립과 그의 부하들이 한꺼번에 다 전염병으로 18만 5천 명이 죽었음을 이기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음을 보이셨고, 사내립은 집에 들어가서 자기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신전 있죠? 신전에 예배드리다가 부하에게 찔려 죽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줄 알고 그렇게 대제국의 왕인 줄 알았는데 전쟁 한번 지고 나니까 물과 같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 문화들이 그렇게 높은 줄 알고 그렇게 잘 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물과 같이 사라져. 반문하죠. 그리스도만 영원하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고 아무리 우상을 타파했어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선지자가 왔어요. 그냥 죽으면 되는데 선지자가 왔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 기회를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누가 충고하러 왔어요. 이놈아, 그러다는 죽어. 충고하는 사람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려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지적하는 사람을 목사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성도를 만났을 때나 또 뭐 직장에서 누구를 만났거나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나를 찍어서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이런 소리나 막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저주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주 비슷하게 아이고 너 그 꼬라지가 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떤 것이 반문화적인 것이고 어떻게 신앙적인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히스기야는 낫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조롱을 당하거나 지적을 당하거나 말씀에 또 아픔을 당하거나 가족 간에 뭐 일이 있었는데 그냥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 그 쓰라리는 과거가 사실은 축복의 통로요, 일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우리 서영호 목사님 그 23살인가요? 5살에 오토바이 타다가 이게 하체가 부러졌어. 그렇게 저기 했는데 지금 자기가 오늘 또 전화해가지고 나는 자랑하는 것이 다리 부러진 것밖에 다리 없는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나는 부끄럽고 나는 수치스럽고 나는 아팠던 그 과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과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워버리고 싶고 나는 그냥 감춰버리고 싶고 나는 그냥 쫙 덮고 짠하고 나타나고 싶은데 그 과거를 통해서만 일하신다고요. 우물가의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일했습니까? 보라, 내가 남편 5명으로 만족해. 5번 이혼한 여자라 그 말입니다. 난 5번 이혼한 여자인 거를 드러낸
예수님을 나와 보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 남편인 걸 드러낸 사람을 나와서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지금도 혹시 이혼했다고 하면 그렇게 자랑할 거는 아닌데 이 여자는 그걸 자랑을 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조금 더 내다보면서 그래 누구길래 너가 이렇게 돌았냐. 옛날에는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그냥 당당하지 못하고 그냥 물 기를 때도 사람 없을 때 몰래 가서 붙던 그 수치스러운 여자가 얼굴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냥 떳떳하고 당당해졌단 말이에요.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왜 과거가 있는데도 저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유로울까?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를 만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는 뭐예요? 과거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뭡니까? 내 수치로부터 자유입니다. 내가 행한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선악을 따라 복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선악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줬잖아요. 예수님 내가 선할 때 내려와서 피 딱 흘리고 내가 나쁜 짓 할 때 와서 칼 갖고 와서 막 때리고 이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2000년 전에 다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내 선함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게 반문화예요. 그게 사람들한테 조롱받았을 때 사람들한테 비교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자유가 없이 저 말이 이렇게 아프고 저 미운 사람이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군요.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덮어주세요. 아직도 내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되겠지. 그러나 점점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요게 저가 제일 이게 좀 마땅하지 않은 기도예요. 여기서 두 번 반복된 게 있어요. 뭐죠? 행하고 행한 거. 내가 전심으로 행했다, 내가 선하게 행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이런 기도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선하게 행했습니다. 차마 이거 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잘했냐 못했냐를 떠났어. 우리가 내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여러분 이틀이나 3일, 1시간 그렇게 걸린 게 아니에요. 15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가보시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넓은 성이 아니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너 이제 죽을 거야. 너 이제 정리해. 이렇게 해놓고 문 닫고 나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반절도 안 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30분 지났을지 모르죠. 30분 안 지나고 15분 지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 짧은 기도를 듣고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행한 것을 기억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를 보았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1등 했으니까 핸드폰 사줘. 내가 전체 수석했으니까 내가 3년 개근했으니까 자전거 사줘 했을 때 1등 한 것 때문에 사주는 겁니까? 그냥 엄마이기 때문에 그 소원과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귀여워서 주는 겁니까? 솔직하게 1등 한 것 때문에 준다는 것은 좀 부모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행한 것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엄마기 때문에 사준 것이고 내 아빠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물을 보는 거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울었다.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복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증거로 보고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운 것 때문에 고쳐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병 나으려면은 열심히 행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행위를 따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따라 고쳐주셨어요.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기 되게 재밌는 목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내가 히스기야 너를 위하여 고쳐준다고 하지 않았다고요. 나를 위하여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 때 나를 위하여서 살수록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나를 위하여 계속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그것이 돈이든 무엇이든 간에 공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주하게 되고 약하게 되고 괴롭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마 그러니까 이게 뭐 질병이 아주 큰 종기 같은 거 이런 거가 생겨가지고 막 완전히 썩어 들어가는 그런 질병이 걸리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뭐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무화과에 무슨 성분이 들어서 종기를 낳은 거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는 행위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이사야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병에 고쳐줬다. 예, 이사야가 무화과의 특별한 성분을 잘 조제해서 약으로 치료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사람은 이런 원인을 하고 비열하고 나쁘고 사기치고 그 뭐예요? 그 전부 다 행한 거잖아요. 사실. 그걸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보스럽게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나빠요. 내가 사기도 쳤어요. 내가 과거도 있어요. 내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사랑해 주셨다고요. 상관없이 아껴주셨다는 것입니다. 꽃이죠. 무화과하고 꽃이 없다고 하는데 꽃이 많대요. 이 안에 요 벌어진 데 있잖아요. 거기 다 꽃이래요. 그래서 무화과가 꽃이 없다는 것은 잘 모르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원인과 결과와 상관없이 원인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원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사람은 징표를 원하죠. 구원의 확신을 바라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면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히스기야도 확신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해시기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기를 구했어요. 누가요? 히스기야가.
근데 과학적으로는 해시계가 10도를 물론 어떻게 이제 아하스의 시계라고 말하는데 이제 아하스 시대에 이집트랑 그 당시 아주 놀랄 만큼 정확한 해시계를 만들어서 통용적으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용적으로 사용했어요. 근데 그게 물러났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정확하게 시간을 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해시계가 조금 요만큼 비쳤다면 그때 아주 이집트랑 그 지역 사이에 아주 유행한 그 해시계 그게 이제 뒤로 물러갔다. 그게 과학적으로는 지구가 해시계가 그렇게 10도 물러나면 멈춘 다음에 반대로 40분 돌아야 된대요. 진짜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막 과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이걸 연구하는 게 가짜다. 그래서 성경이 설하다. 어떻게 지구가 이쪽으로 막 세게 돌다가 멈췄다 40분 동안 이쪽으로 돌았다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러면 온 세상이 난리가 났다 하면서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을 입증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진화론을 증명시켜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과학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한 사람이고 나 한 사람입니다. 과학의 논리가 파괴되어도 온 지구를 거꾸로 돌려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마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자비시고 인내시지만 나를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품고 안으시고 얘야 너를 내가 살리고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구라도 거꾸로 돌려버리겠다.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와서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보다 더 천한 자 너에게 모독도 당하겠다. 너보다 낮아지겠다. 지극한 사랑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를 위해 해시계를 돌리신 분은 오늘 나를 위해서도 지구를 거꾸로 돌려서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는 자비와 용서를 내 행한 것 그 이상으로 내 행한 것이 없어도 나의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으므로 우리도 세상에 나가 우상과 타파하며 하나님 사랑 없는 사람들의 공허함을 변증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과적인 어떤 것보다 뛰어넘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를 위하여 지구를 거꾸로 40도만 돌리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는 히스기야의 기적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침뱉으시고 낮아주시고 사랑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징표 예수 십자가의 징표로 반문화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나 그 누구를 만나서도 어떤 상처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변증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로 번역된 건데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